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난 자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계명을 했어요. 계명을 했는데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겸손하게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꾼 사람이 이제 오늘 여기서는 사울아 사울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가 원래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3절에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아주 나는 유대인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서 또 명문 율법학교 출신으로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큰 자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도 바로 그 유대교 신자들의 꿈은 뭐냐?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이 땅의 메시아의 도래, 우리 유대인들의 영광, 다윗의 영광.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국기에는 그 다윗의 벼를 중간에 딱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영광, 그 다윗 왕 시절에 그 번성했던 유대의 영광, 이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오늘날 유대교 신자들이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요 율법학자로서 이도 자기 나라를 언제 누군가 회복시켜줘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선민,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민족들에게 다시 다윗의 영광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려 학수고대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대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어느 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어떠한 하찮은 일을 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이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경멸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자기와 같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했더라면 혹시 이 바울이 설계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나사렛이라는 완전 촌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자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 경멸하고 얼마나 이가 분노했는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추종한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를 오게 가둔 일을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며 자기 하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래서 오늘 여기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가 어느 날 이들이 하도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꾸 외곽을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오늘날만 여기서 한 샌디에고보다 조금 더 떨어진 한 이 정도까지 거리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IS하고 전쟁하고 내전이 일어난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스까지, 예루살렘 다마스커스까지 약 한 12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120마일, 오늘날은 120마일이 별거 아닌데 이 당시 120마일은 굉장히 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 다녔으니까요.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안디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내가 다 흩어져 샀습니까?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다마스커스까지, 다시 말해 다메섹까지 가서 그것에서도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전도, 도. 여기서 얘기한 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이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정식 허가증을 얻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거야. 오늘날은 말하면 뭐 이렇게 무슨 단속권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체포권은 없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단속은 하고 뭐 가서 이게 어떤 그 조사는 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영장 발부해서 체포해가지고 이럴 권한이 없다든가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관청으로부터 그들을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는 정식 권한을, 그 정식 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들고 이가 다메섹까지 갑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갔겠어요. 내가 허가증을까지 받았다 이 말이. 그래서 이가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곳에 조그만 기념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걸 볼 때 거의 다메섹 다 갔어요. 거의 다메섹,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건데 거의 다메섹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어느 갑자기 여기 오정쯤 돼. 오정이면 정오, 낮 12시, 오늘날 낮 12시 한낮에 갑자기 불이 번쩍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은 벼락 맞은 거예요. 불이 번쩍하더니 갑자기 앞에 캄캄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바로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분은 가슴 아프시겠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팍 ቁ꾸라져.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교만한 자는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예요. 못 만난 자. 교회 다니면서도 교만한 자는요, 예수님을 안 만난 자입니다. 못 만난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하면 막 눈에 있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도 활동했더라면 아마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가 예수님 앞에 탁 ቁ꾸라지는 순간에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탁 자기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딱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가르쳐. 아나니아라고 직가라고, 지금도 저희가 다마스커스를 가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직가거리가 있어요. 이 직가라는 건 뭐 한문적 용어로 하면 반듯한 어떤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길을 얘기해요. 옛날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길인데 이 직가 쭉 가면 직가 끝에 아나니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집까지 가면 그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그래서 그때 성령 임하고, 그때 눈이 멀어서 이 눈이 탁 멀었는데 눈에서 이게 비늘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생각하는 데는 아마 이게 그냥 빛이 너무 강하게 확 그냥 끓는 것 같아.
끌러가지고 우리 이거 햇빛에 타면 허물 벗어지듯이 말이야. 끌어서 딱 이게 다 늘어붙었는데 안수하니까 이 눈에서 비늘이 싹 떨어지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러 네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래서 이 직거거리를 거쳐 아나니아의 집까지 이가 가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가 그 한순간에 정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그 면허증까지 받아가지고 쫓아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유 불문을,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랬는데 내가 너를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복음이 준 것도 안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리에 팍 꺾어요. 주여 소리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론을 불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상을 불문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는 순간 누구나 주여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꼬꾸라진 이후에 본인이 가졌던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과 모든 철학과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와 모든 학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무엇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만나고 여러분 세상에 뭔 자랑거리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왕년에 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내 인생의 변곡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이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갈라지는 이 중요한 그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어떤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역사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우리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일. 어떤 분이 김장당 부는 것으로다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순간 땅에서 팍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팍 뽑혀가지고 쫙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그게 쫙 갈라져.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결별해.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소금 뿌려서 확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배주. 그리고 예수의 피로 양념해갖고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변곡점이 분명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강조하니까 무슨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 늘 구원받은 날짜 모르면 아니다 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과거와 내가 어떤 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얗던 것이 빨개지고 검했던 것이 빨개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건 분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됐네, 뭐 했네. 어린아이들이 언제 알아? 언제부터 나한테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어떻게, 나도 기억 못 하는데 언제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을 다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내려놓음. 이거를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공부하냐? 나 부자 되려고 공부했다 했던 것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공부하냐? 나 명예를 얻으려고 공부했다. 그것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돈 버냐? 그것도 바뀌어버린 게 목적이. 이것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예수 만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글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참 의심 간다 그 말이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그토록 무장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신앙과 지식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그랬습니다. 고상한 지식 앞에.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신학자요, 기독교 유래의 가장 최초의 선교사요, 우리가 그토록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3권이나 기록했고, 히브리서까지 그가 기록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14권이나 기록했으니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반은 그가 기록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변하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런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하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떠고 예수 믿기 전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막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이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요?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이가 만약에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이가 자기가 좀 뭐랄까, 한국 정부나 얘기하면 지체가 좀 낮은 신분을 가졌더라면 아마 직접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자기가 그래도 이게 그래도 율법으로 말하면 한적 흠이 없는 이런 어떤 이 지식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돌을 던지진 못했지만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 옷을 전부 맡아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밑으로 쭉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백합니다. 20절을 한번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녀를 갖다 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감히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예수 앞에서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스데반을 쳐 죽인 자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바울만큼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큰 일꾼 삼으시고 바울이 아니었더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겠느냐. 오늘날 수많은 전 인류의 대충 한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3분의 1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대부가 누구겠어요? 대부가 그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렇게 큰 일들을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냐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창기와 세리를 구원하였느니라. 먼저 도저히 저 사람 저런 교인들이 무슨 교회 다니겠어.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는 누구의 죄라도 아무리 약한 죄라도 씻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 되고 사람 안 되고 우리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목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집니다. 저는 내가 복음의 사역자를 써야겠다. 저는 내가 이방의 선교사를 써야겠다. 이방의 도를 전하는 자로 내가 써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신 순간에 그는 어떤 놈이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여러분 그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거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거역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뭐 쓸데없는 소리 나는 이렇게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없이 내려놓았다고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도가 예수 믿을 생각도 주어도 없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도 주어도 없었고 오히려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인데 자기가 나서서 예수를 전하는 이렇게 변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정하시니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가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두드려 맞아오면서 그가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으면서까지 그런 예수를 로마에 가서 전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굴복시키고 만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뭐요? 무조건 순종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불신앙일 때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만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통해서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면 내 마음대로라면 내 생각대로라면 내가 예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을 분들은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앞에 굴복했다는 건 누구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때문에 우리가 굴복한 거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5절을 봅니다. 65절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기가 오고 싶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분의 절대성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이 딱 뜻을 져가지고 딱 나를 붙잡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고 말해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굴복시킨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 사실 앞에서 거역할 필요가 없다. 거역해서 그분의 일도 지연시키고 나도 고통받고 피차간에 어려움당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장로께서 말하는 칼빈주의에 의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몰라. 뭐야, 내가 나오고 싶으니까 나왔지.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 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택하셨단 말이야. 뭐야,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해놓고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었어요? 안 그렇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으면 믿고 여러분이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렇게 결정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도록 그래서 택하신, 그래서 내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었으면 내가 예수 앞에 나왔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수 앞에 안 나온 사람은 뭐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칼빈 저 쓸데없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저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칼빈은 예정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정론 뭔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가고 싶은 가고 말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내 인생 나의 거지. 무슨 누가 예정을 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간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가요?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각자가 자기 뜻이 있어.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 아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뭐 어떤 뜻이 있어서 미국으로 왔어. 왔는데 와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가 왜 애들 교육 잘 시키려면 다 미국 와야 돼.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이거를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도 한국에서 그렇게 잘하다가 제가 미국을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미국을 준비를 했으면 벌써 더 먼저 왔지 유학 올라오고 왔지 내가 뭐하다가 미국으로 오겠어요. 미국에 생각도 나 같은 사람 무슨 미국을 가. 나 한국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97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급반전되면서 제가 미국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돌이켜 생각해봐.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나 미국 생각도 있었는데. 미국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이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제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가까이 계셨던 분은 잘 알아요. 제가 수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강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 보내셔야지 내가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능하겠죠.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빨리 안서갖고 좀 교회 좀 잘 책임져주면 나는 설교지 나가고 싶다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제가 상견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충격받지 말고 또 얘기합니다. 저 계속, 그러나 제가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제 꿈은 가지고 있어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내 꿈인지는 하나님께 내가 옮기시면 하나님이 꿈이고 안 옮기시면 내 꿈이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성이다. 성경은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흙을 한 점 반죽하고 버무려서 귀한 것을 천한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고추장 종대기 만들고 임금님 밥그릇 만들고 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 토기장에게 있는 거지. 토기장에게 있는 거지. 그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그 대표적인 바울 서신이 로마서의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됐잖아. 본인이. 내가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언제 내가 이게 선교사님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너를 토기장이로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너를 선교사로 만들든 내가 너를 지옥자식 만들든 내가 너를 뭘 만들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켜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를 만들었으니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고추장 그릇은 뭐로 사용받아야 최고로 잘 사용받는 거예요. 고추장 그릇으로 사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 없다니까요. 옛날 우리 할머니나 내가 우리 어머니가 차리는 상하고 우리 할머니가 차리는 상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할머니가 차리는 상에는 그릇이 별로 없어. 대충 그냥 아무 그릇이나 잡아다가 그냥 고추장 가면 고추장 그릇이 그냥 뭐 김치도 그냥 밥그릇에다 김치 팍 담고, 아니 할머니 좀 김치 그릇이 있잖아, 거기다 김치 담지 왜 여기다 밥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주말 가서 밥 그냥 퍼버리고 이 국군에서 밥 퍼버리고 밥그릇에다 국 담고 마음대로 잡히는 대로. 그럼 왜 이쁘게 좀 놓지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확 웃으시면서 뱃속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놈이야. 왜 그걸 따지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하냐. 우리 할머니가 그 밥그릇 갖다 꽂 김치를 담아도 누가 뭐랄 거야. 그 주인 권한이지, 주인 권한. 이게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에 차린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내가 주관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대적 주권 앞에 굴복을 한 다음에 그의 서신서는 자꾸 똑같은 거예요. 나 주의 이름으로 사도됐다. 지가 150원 됐다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됐다. 주님. 그러니까 구원 역사도 그니까 뭐야. 아무것도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잖아. 사도가.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네가 잘나서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고 네가 잘나서 쓰임받냐?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전부 무너진 양반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하늘 모르는 줄 모르고 그 치솟는 명예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전행을 휘두르다가 다 무너져 버린다. 아니 목사가 뭘 잘못했으면 얼마큼을 잘못했다고 하고 날 형사고발이 나다가고 그런 어떤 망신 세상, 그러면 그건 그냥 뭐 하나로 망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외쳤던 예수 가보시기 망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뭐 어른들이,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젊은 목사들 목회를 못한다고.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절대 뜻보라고 해서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 저는 발로만, 그냥 신문에 나있는 발로만 이렇게 발로만 들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하고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스타벅스가 있더라. 나 이제 앞으로 스타벅스 잘 안 가려고요. 뭐 거기가 뭘 파는지 안 가고 그냥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딱 갔더니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전부 바뀌어 있더라. 나는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서만 대충 그냥 아이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네. 진짜 스타벅스 가볼 필요는 없어. 가봤는데 내가 듣고 그냥 믿어. 깜짝 놀랐어. 아니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갖고 남녀 공용으로 붙어있는 건 흔히 있습니다. 그건 흔히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야. 예전에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했던 곳이 다 떼어지고 다 남녀 공용으로 붙어있더라고. 두 군데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가 뭡니까 이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어떤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문난 것인데 이미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분명히 핍박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지경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새벽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득세하고 있고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 갇히며 두드려 가져가서 복음을 증거한 땅이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 땅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그리스로 내려와서 로마까지 이렇게 그 마게도니아 그 어떤 그 발칸반도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지중해 그 연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터키는 이슬람의 종주국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아예 종주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의 땅이 전부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아니 이걸 전했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땅도 그렇게 변할 정도로 하면 오늘날 이거 미국 땅까지 이거 진짜 무슨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뭔 자유 온통 자유인지 반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자유. 이 자유가 시골아치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한순간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야 진짜 성도가 누군가가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누군가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는 자가 진짜지, 예수 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에 교회 다니는 건 가짜가 수두룩하다고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 모든 부귀영화와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잘못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구별선이 없어졌어요. 교회 다녀도 그렇고 안 다녀도 그렇고. 소망이 있다면 사도 바울 같은 소망을 자꾸 저는 가져요. 나는 빨리
주님 곁으로 가보시구나.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니 그렇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주의 위에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내 소원. 사도 바울까지 그 어떤 초대교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하시던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날 이거 뭐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고생이고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어떤 고난이지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그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경험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앞에서 버렸다고. 여러분 예수를 알았으면 됐지 뭘 더 알겠다. 예수 알았으면 됐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게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억지로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마지막.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금욕주의를 선포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것이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항상 세상을 바라고 있으면 그는 세상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의미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악을 골짜 빗들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나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주님의 절대적 그 주권 앞에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도 그가 무슨 선교사 하고 싶어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순종하고 합니다. 그는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은 반대가 아니고 반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 떨고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전부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앞에서 누구도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구나. 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글쎄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뭐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말로 저는 76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가다가 너무 날 죽고 그냥 귀가 떨어지게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망가서 안 갔어요. 내가 목사를 하려니까 답답하더라고. 목사는 그때도 제가 어렸을 때 연상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성질 낼 때 성질도 못 내고 목사 저거 고리 타고는 좀 못하고 싸나게 한번 태어나서 말이야 한번 해야지. 목사요 맨날 집만 가다가 여자들 쫄쫄쫄 데리고 다니고 제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랬다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등치가 한번 해야지 목사가 한번.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학대 가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건 내 생각이야. 꼭 10년 후에 우리 어머니 암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암관에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는 바람에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신학대가 되거든.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암 안 걸리도 되는데 나 때문에 걸린 거예요. 나 굴복시키려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가 집회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그냥 편한 말로 알아서 순종해.
하나님의 뜻이 딱 이거 말을 순종해야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더 고달프고 하나님 일도 지연되고 더더 고달프고 하나님 일도 지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끈이 톡 하고 끊어져 버리면 그냥 내버려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을 하니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 자, 봐요. 26절 이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뒀던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을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도 부끄러우니라면 저희 그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저지한 이게 뭐야 오늘날 동성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려뒀다고. 자 28절 또한 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곤수곤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서 이렇게 된 거지 지들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을 때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잡았는데 계속 넘어가다 고무줄이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끊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가 더 악하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내 환경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치시는 소리는 없습니까? 절대적 주권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왕에 하나님의 뜻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주시는 피 묻은 손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뜻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